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용기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모든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한 큰 군대,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주일 오후 예배부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공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또 목회자의 권면에 마음을 열고 나오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했어요. 특히 우리 앞장서서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중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 이 공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한 주가 흘러갈 때 점점 더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선한 이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빛.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둠이었다 할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둠일 때의 모습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그 어두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떤 의미입니까? 빛을 받을 자격도 없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빛과는 상관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의 어두운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보통 소망이 없어도 너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뭐라 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이 캄캄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캄캄한 어두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캄캄한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해주셨죠?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직 연약할 때, 아직도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되었을 때,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죠. 주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빛을 받으면 그 거울이 똑같은 빛을 비추어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치 자녀가 부모를 꼭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말하잖아요. 쟤는 원래 안 그러더니 크면 클수록 아빠 닮아가는 것 같아. 꼭 지 엄마 같아. 예, 그렇게 부모를 꼭 닮아가는 자녀들처럼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꼭 닮은 열매들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빛은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네요. 빛은 숨길 수 없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어둠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시행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요,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당시에 그 야간 공습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저는 기억해요. 캄캄한 밤에 모든 불을 다 소등하는 훈련입니다.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집이든 간에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불을 다 꺼놓고 이제 밖에서 통제하시는 분들이 주민 아저씨들이죠. 그 아저씨들이 아주 밖에서 엄하게 소리를 질렀던 거 기억해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이제 이렇게 통제하시고 어머니와 또 두 형제, 형과 저는 이렇게 집에 캄캄한 집 안에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마음에 라디오를 켰어요. 근데 당시 라디오에는 이제 불빛이 아주 연한 초록빛, 초록색 빛이 아주 작은 불이 라디오에 있었어요. 그 라디오를 딱 켰는데요. 이게 빛이 새어 나갔는지 밖에서 막 불 끄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에이, 우리는 아니겠지 하는데 콕 집어서 302호 불 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우리 집이에요.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이 작은 불, 이 작고 연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302호 불 끄세요 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까. 자, 여러분, 작은 불빛조차도, 아주 연한 불빛조차도 어두움이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께 들어보니까요, 밖에서 보면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요 환하게 보인답니다. 환하게 보인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빛은 숨길 수도 없지만 숨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지만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이 존재하는 이유, 등불을 말씀하시는데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죠. 빛은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등불을 켰는데 비추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그러니까 돛박이라고 하죠. 돛박으로 그것을 덮어둔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빛은 비추기 위함입니다. 잘 보이도록, 그러니 등경 위에 두어야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숨겨지지도 않지만 빛은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어요.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은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을 비추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이거 오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빛을 비춘다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 빛을 비추는 거, 이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 그런데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그들로 보게 하여서,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 밖의 이웃을 말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의 착한 이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이웃이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된다면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본 그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열매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이웃으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일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이웃은 법을 잘 지킵니다. 네, 선한 이웃은요, 법을 잘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문화 속의 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이 뭐예요? 법은 뭡니까? 법은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존재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가 둘 이상이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둘 이상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법 또는 규범이 있는 거예요. 소년범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천정호 판사가 있습니다. 소년범들의 대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통판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 범죄자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통치던 판사로 유명하죠. 천정호 판사입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천정호 판사의 선정의 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서 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과 규범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준칙이다. 예컨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벌거벗고 다니든 한밤중에 고성방가를 하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으므로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흑인 프라이데이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제약이 바로 관계의 준칙이고, 다시 말해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 곧 법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네, 여러분 맞죠? 법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고 규범입니다. 법은요, 다시 말해 관계를 위한, 관계를 위한 준칙입니다. 법을 잘 지킨다, 법을 준수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법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이웃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의미예요. 법을 지킨다는 거는요. 법을 준수한다, 이것은 우리 설교의 용어로 보면 선한 이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준수하는, 그래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금이요, 성실하게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예요.
여러분, 신호등 하나하나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신호등 색깔 어기지 마세요. 운전속도 위반하지 않는 것, 우리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함께 약속했던 것, 그 규범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겁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 버릴 때, 쓰레기 봉투 버릴 때, 그것 우리가 함께 하기로 정한 그 법대로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이웃과 관계를 잘 맺는 일인 거예요. 바로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이웃은 법을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요, 참 쓴소리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불편해요. 그리고 생각으로 되받아칩니다. 지들도 못하면서 꼭 우리한테만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들이나 우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들도 빛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빛이 보고 싶은 거예요. 빛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빛의 근원이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이웃은 맛있는 사람입니다. 좀 문장이 이상하죠? 선한 사람은 맛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맛을 내야 해요. 반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질 뿐이라 라고요. 선한 이웃은 한마디로 맛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이웃은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한다 해도 맛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맛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에는 이 말과 언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맛있게 한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특별히 외인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은혜 가운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맛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맛있게 하셔야 합니다. 착하게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할 때 예쁘게 한다. 말 좀 예쁘게 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맛있게 말할 수 있는, 또 예쁘게 착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으로 화목함을 맛있게 이루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확신이, 이 믿음과 확신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뭔가 타협해야만 대화가 되는 것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내 믿음과 확신을 굽힐 수 없어 하며 아주 굵은 선을 그어놓고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외인에 대하여서도 관계를 맺고 화목을 이루는데 맛있게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맛있게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관계를 맺는 모든 하나님의 교제 현장에 맛있는 선한 이웃으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이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 선한 이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한 자, 곤경에 처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우리 잠언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린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거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 꾸어드리면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에게 행한 선행을,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한 이웃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이제 오는 토요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사랑 나눔 바자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바자회의 모든 수익금은, 모금되는 모든 돈은 다 우리 어려운 교회, 가난한 공동체, 특히 농어촌 교회 낙도와 오지에 있는 선교를 위한 거점에 우리가 이 난방비로 섬기려고 해요. 12개 정도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흘려보내고 우리가 전달한, 우리가 지원한 것이 결국
거기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 주민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주민들에게까지 비추어지는 따뜻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여러분들 물품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이 옷이라도 하나 이제 교회에 바자회에 하나 갖다 내려고 하면 그냥 옷장 전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선별하고 골라서 너무 아니다 싶으면 또 빨래도 해서 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실어오고 또 들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모든 물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수고가 선한 이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모든 전도회와 또 모든 우리 총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전도회 임원들이 다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수고로움 그리고 여기까지 애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이웃에게 갚아주시는, 그리고 빛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이 다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다 오셔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먹거리를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모금하는 것이 어딘가에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게 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며 거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보여주는 빛이 비추어지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이 일에 선한 이웃으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중직자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 여러분 디모데 전서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자, 모든 중직자 여러분, 더더욱 선한 이웃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직자뿐만이 아닙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인에게서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에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또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이웃의 삶,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구합시다. 또 하나 구할 것은, 이제 오는 토요일 사랑 나눔 바자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빛으로 비추이게 하여 주시고,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이웃으로 이 사회와 이 문화, 이웃을 위하여 법을 잘 지키며 맛있는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특별히 사랑나는 바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나는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모든 범사마다 우리 주님이 깊이 깊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따뜻함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랑나눔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심정으로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소망하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나눔 바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하나의 범사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어촌 교회 낙도와우지의 선교센터에 따뜻한 은혜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토요일까지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함께 나와 바자회를 진행할 때에 이곳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에 흘러가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